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은 가나안에서 사는 65년 사이에 더디게 이루어졌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거듭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24장 전체는 아브라함 죽기 전에 마지막 에피소드로서 그가 이삭을 위해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든 종에게 이삭을 위해 아브라함 종족 중에 아내를 데려오라, 택하라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는 맹세를 요구하는 내용이죠.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생식기간 근처에 손을 놓아 맹세하라는 요구는 아마도 이 맹세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애굽 왕이나 그랄 왕의 아내가 될 뻔한 일이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자신 종족에서 아내를 얻는 데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자신의 종에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맹세하여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자기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을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내 땅, 내 족속, 내 고향으로 표현함으로써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아야 할 곳과 데려올 곳을 확실하게 구분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삭을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시킨다면 호남 민족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땅으로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명합니다. 통혼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경고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 열왕기상 11장 2절, 에스라 9장 2절, 느헤미야 13장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5절로 8절입니다. 종은 혹시 아브라함 족속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거절하는 경우에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냅니다.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데 대한 아브라함의 완강한 거부 의사가 있지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을 기본으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나안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내 선택이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은 7절에서 데리고다 라는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나와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신 일과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하는 일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천사를 종보다 미리 보내셔서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종을 격려합니다.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종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므로 그럴 경우에 절대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지침을 다 들은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종은 10필이나 되는 낙타를 끌고 그 낙타의 모든 좋은 것을 싣고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출발합니다. 낙타는 드물었기 때문에 값이 비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자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종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에 도착했는데 하란 근처 성읍 이름입니다. 종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우물가에서 쉬었습니다. 마침 여인들이 물을 뚫어 나오는 서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종은 도착했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종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지칭하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신부감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을 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은혜를 베푸셔서 주인의 말처럼 사자가 먼저 가서 신부감을 선택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건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낙타에게도 주겠다는 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한 신부감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시면 상당히 많이 마신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대략 한 마리가 95리터 정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될지 상상이 되시죠? 이만한 양의 물을 기르려면 몇백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자가 있다면 그녀는 매우 헌신적이고 손대접을 잘하고 마음이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고 바로 주인 아브라함의 성품을 닮은 여인일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아브라함을 자신의 새로운 여주인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조카 딸입니다. 리브가는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로 소개됩니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시어머니 사라에 대한 묘사와 같은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이자 새로운 여주인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종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타난 소녀를 보자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종이 달려가는 것은 빨리 자신이 맡은 사명을 성취하려는 열심에서 나왔습니다. 소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지 알기 위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녀에게 매우 정중하게 물을 조금만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급한 부탁에도 리브가는 겸손하고 너그럽게 허락할 뿐 아니라 그가 달려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목말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서둘러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마시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있는 물을 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낙타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다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어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예상한 호의보다 더 넘치는 호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이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넘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하자마자 리브가는 수십 번 우물가를 오르내리며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매우 너그럽고 헌신적이고 결단력 있고 부지런한 성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로 25절입니다. 물기느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리브가와는 대조적으로 종은 그런 리브가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 뜻인지를 살피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매우 신중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말한 대로 낙타에게 물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선행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반세겔 금코걸이 1개, 10세겔 금 손목걸이 1쌍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반세겔이면 대략 1돈 반 되는 양이고 10세겔이면 30돈 정도 되는 양입니다. 단순한 감사 표시로 보기에는 엄청난 선물을 준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선행에 대한 대가지만 실상은 일종의 약혼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집 딸인지 그곳에서 잘 곳이 있는지 평범한 여행객처럼 물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부두엘의 딸이라 하는 것을 밝히고 자신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종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라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6, 27절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과 성실로 대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랑과 성실은 서로 쌍이 되어 완전한 신뢰관계를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성경 용어입니다. 종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지만 종은 기도와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한 것이죠. 이런 종의 모습은 아브라함처럼 그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물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8절로 32절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요청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해 또다시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가는 것을 통해 리브가가 종에 대해 상당한 호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빠인 라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라반은 리브가의 값비싼 코골이와 팔찌를 보고 그녀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우물가에 있는 종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라반이 달려가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 사심 없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리브가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라반은 정중하게 종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부유한 사람에 대한 공손한 인사입니다. 라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호와라는 신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2절에 다양한 행동이 나오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종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33절로 36절입니다. 종은 라반의 호의를 받기보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을 텐데도 자신이 온 이유를 먼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는 일단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손님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자신들의 친척의 종이라는 말에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그쪽 가족들의 호의를 얻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노년에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 얻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축복을 넘치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모든 축복을 바로 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부 가족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죠. 37절 41절입니다. 종은 이런 귀하고 부유한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효과적으로 인용하여서 가난한 여자가 싫다고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친척이라야 하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 처녀가 종을 따라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으로 와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은 신부를 구하는 행동이 신앙적인 행동이고 이제 결정권은 신부와 신부의 가족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종은 자신이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종은 자신의 기도를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요. 그가 밝히는 자신의 기도 내용은 아마도 리브가에게는 큰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호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알고 보니 종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종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자신의 기도대로 물 마시기를 요청하니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며 낙타에게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집 딸이냐고 물으니 아브라함의 친척인 부두엘의 딸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의 말은 자신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코골이와 팔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약혼 징표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이제 종은 리브가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삭의 신부라고 선언함으로써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종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49절입니다. 말을 마친 종은 마지막으로 결혼을 시킬지 안 시킬지 가부간의 말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공을 리브가와 그의 가족에게 넘깁니다. 좌로든 우로든 행하겠다 말하는데 이것은 안다면 다른 신부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주는 것이 자신의 주인이자 그들의 친척인 아브라함을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접하는 것이라 하여서 리브가와 가족들이 거절할 수 없도록 말합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50절 53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여호와의 명령이면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뜻을 거절할 자격이 없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이들이 허락하자 종은 땅에 엎드려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리브가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라반입니다. 원문에서는 라반을 중심 인물로, 부두엘은 보조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참금에 해당하는 선물을 줄 때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에게 주었고 55절에서도 라반이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59절에서도 리브가를 라반의 누이로 표현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세겜과 디나의 결혼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동생 결혼에 오빠들이 협상 역할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자 종은 준비한 은금 패물과 옷과 보물들을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줌으로써 결혼 약속을 확실히 합니다. 지참금을 신부집에 줌으로써 리브가와 이삭의 약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빠와 어머니에게 드린 보물, 미그다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의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역대하 21장, 32장을 보면 왕께 바쳐지는 선물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부유했다 하는 것과 이삭 신부를 맞이하는데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54절에서 58절입니다. 결혼이 결정된 후에야 비로소 종은 차려준 상을 앉아 먹고 유숙하며 안식을 취했습니다. 매우 책임감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종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꼭 가야겠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최소 열흘 혹은 그 이상 더 있다 가라고 만류합니다. 종은 자신을 말리지 말라고 강하게 말한 뒤에 주인에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다는 사실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염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을 위한 배려는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이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시집가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마음 준비도 해야 되지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은 이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리하가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러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리브가가 며칠 있다 출발하겠다고 말해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들의 질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장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우물가에서 보여주었던 재빠르고 활동적인 성격이 여기서도 나타나지요. 그녀는 아브라함처럼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대답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녀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59절로 61절입니다. 리브가 대답에 가족들은 더 이상 리브가와 종을 붙잡지 못하고 보내줍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동행하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녀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처녀가 혼자 남자로 이루어진 일행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여성 보호자인 유모가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리브가에게 라반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의 번영과 복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이 축복의 말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 축복은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백성을 이루는 모습을 잘 예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룻기 4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62절로 67절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의 장소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곳은 네게브 지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해가 질 때쯤 산책을 위해 들러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아직 낙타에 탄 리브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이 눈을 든 리브가는 이삭을 보았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자신을 만나기 위해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집안 종이기 때문에 이삭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 말에 리브가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먼저 알아보고 재빨리 자신의 신랑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죠. 이들이 만난 뒤 종은 모든 일을 다 이삭에게 알려주었고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리브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의 뒤를 이어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름다운 리브가를 얻은 이삭은 그녀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죽은 이후로 그녀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그의 후손인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